사도 요한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처음이야 뭐 어리지 성장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성령 받고 나서 사울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또 아라비아를 갔다 오면서 그렇게 시간 걸리면서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에 젖을 먹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요한 1서 1장, 2장, 3장, 5장 또 요한 2서 3서까지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누구든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성령 받았을 때는 성령 받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세상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사도 요한이 제시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감.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정욕적인 것이, 육신의 정욕적인 게 뭔가를 잘 보시라고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먼저는 눈으로 보는 시각,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입으로 냄새 맡는 미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 이 5가지란 말이에요. 이 5가지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이라는 숫자는 요주의 숫자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경고의 숫자다. 죽음의 숫자다. 조심해라. 그 말을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입맛을, 미각, 맛으로, 또 감각으로, 피부잖아요, 감각을. 그러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항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자녀들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좋은 냄새 맡는 것 때문에, 달콤한 그 맛 때문에,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이성은 자극하는 감각, 감성은 자극하는, 이게 다 감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 컨트롤하느냐? 브레인에서 컨트롤, 브레인에서, 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다시 말하면 예수화 된다. 예수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이 예수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오각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없어져요. 다 끝나버려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만약 내 눈이 양눈이 띄어 있어서 죄를 진다면 한 눈 뽑아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가령이 낫지 않느냐? 네 두 손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는 감각이잖아요. 두 다리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 찍어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천가령이 좋다. 왜 그러냐? 이거 육신이,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이 흑으로 됐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돼.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보는 대로 마음이 끌리고
이성도 끌리고 물질도 끌리고 다 끌리잖아요. 듣는 것으로 또 감성을 자극하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금하라. 그럼 과거에 진 것 어떡하냐? 과거에 진 것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거에 몰랐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성령 받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 자백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는 수가 성령이니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감추려고, 최대한 감추려고, 감추고서도 그 마음속에는 속사람은 수가성 여인에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생수가 뭐예요? 요한복음에 그랬지. 거룩한 성도가 받을 성령을 말한 것이다.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늘날은 다 알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건 성도가 받을, 부르심 받은 교회가 받을 성령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 주님은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 합니까? 너 남편 데려와. 어쨌든 남편 얘기하잖아요. 목말라서 먹을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생수를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녀한테 너 남편 데려와. 아픈 과거를 찔러버린 거지. 수가성녀이 뭐랍니까? 난 남편 없습니다. 딱 잡아떼잖아요. 주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주님 밝히시잖아요. 네가 자백 안 하면 내가 밝히마. 너 옛날 남자가 5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6번째도 내 남편 아니잖아. 6번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잖아. 그 뭐 내 남편에게 유부남이라는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죠. 죄 없어. 나는 깨끗해. 그래서 잠언서 기자를 죄 없다고는 자 누구냐? 옛날에 죄가 얼마나 많았어요. 완성되지 못할 때. 사울도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러지. 솔직히 다 내놔버려.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몰라서 이 육신하고 내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분리되는 걸 몰라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부터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받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쓴 것은 왜 그러냐?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한번 은사를 맛보고, 은사 맛보는 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찬빛, 비침을 받고, 그리고 타락하면 그 사람은 다시 기회가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네 죄를 사한 것은 한 번으로 좋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지.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또 죄를 져?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그럼 네 죄를 다시 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주님이 선택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 반석에 세워진 페트로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령 안 받으면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성막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막에. 일반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담너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문이다. 성막의 문. 그럼 성막의 문으로 왜 들어갑니까? 번제단에 가서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짐승 잡아서 피를 깨끗이 죄를 씻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냐? 주님은 대제사장.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 때 뭐 몇 년 사느냐, 50년 사냐, 60년 사느냐, 아니면 뭐 7, 80년, 90년, 100년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사해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엔 그거 하나에 모르죠.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읽어도 몰라요. 왜?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진다. 육신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서부터 6천년이 걸려요. 여섯째 날까지. 왜 여섯째 날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6째 날까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완성되면 7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상 피조물들을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선택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해서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왕국 복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느냐? 철 종아리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 철 종아리 로마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이제 열발가락 시대가 되지. 열발가락 시대. 이 열발가락이 뭔가 여러분에게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 그래 이 열발가락이 형성되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째, 다니엘이 본 금신상,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5번째가 로마잖아요. 이게 5번째가 로마인데 로마에서 파생된 10나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10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뭐가 와요? 뜨인 돌이. 뜨인 돌이 나와서 그 금 신상을,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6천년이 끝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이 첫날이다. 6째 날까지 6천년 끝나면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남았어. 7년은 뭐 하는 기간이냐? 다니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됐잖아요. 다니엘에게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7일에 70주. 그런데 7주와 62일에가 지나가면 69일에가 지나가니까 70주면 한 주 남았잖아요. 그게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때에 뭐 하느냐? 요한계시록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일이에요. 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다. 얼마나 흥청거립니까? 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가고 디지털 시대잖아요. AI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만삭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것이 아무도 몰라. 다만 징조만 봐서 징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달라. 징조. 주님 무슨 징조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 보여달라.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다 회개하잖아요. 니느웨는 무슨 이스라엘도 아닌데 유다도 아니잖아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나가 도망가려다가 붙잡혀가지고 뭐 죽기 살기로 가는 거죠. 죽기 살기로 가서 앞으로 40일 후면 망한다. 그 금식 선포해보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짐승까지 다 금식해라. 그러니까 안 망한 거예요. 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 니느웨 성부 가서 요나가 40일에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래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언어와 민족과 방백, 족속 가운데서 지구촌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그거거든요. 빨리 지금 회개해라. 앞으로 엄청난 전갈이 쏘는 고통, 5개월, 메뚜기 환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어디다 듣나요? 안 듣지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확실하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세상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누구에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또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마지막 기회예요. 요한계시록 9장이 그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첫째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고 전쟁이나 하든 하나님 그거 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미리 아심받은 그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심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찬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야곱이 12지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10사람씩에서 120명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있다가 약속하신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나선 그들이 가서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계속 전해. 얼마 동안이요? 2000년 다 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6000년 끝났잖아요. 창조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올바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장세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참빛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창조하셨다. 그 빛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부르심 받은 교회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죄를 사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한 씨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 한 생명의 씨. 그 씨앗이 나한테 심어졌다면 내가 성령 받고 완성돼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